어두운 무대 조율을 마친 단원들 앞에요, 한 사람이 중앙에 서게 됩니다. 단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의를 표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연주가 시작되고 부드럽게 정교하게 그리고 때론 강렬하게 곡의 하모니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의 손끝에 모든 대원들이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몸짓과 표정, 눈빛에 따라 그의 호흡에 맞추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장엄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소리에 관객들은 환호를 지르기도 합니다. 바로 지휘봉을 쥐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휘봉에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니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의 지휘봉에 의해서 움직이는 손길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휘의 손길에 반응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는 일반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느헤미야, 어느 날 그의 심장을 뜨겁게 가슴 울리는 벅찬 가슴이 뜨거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국가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꿔나간 요셉,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 개척을 주도했던 바울, 한 여인의 담대한 외침으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가슴으로 아파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지극히 평범했던 느헤미야, 그 역시 하나님의 손길에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너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영적 회복을 일으키라,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보니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머나먼 타향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편을 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심장을 뛰게 했던 본문입니다. 형편을 물으니, 여러분, 느헤미야 시선이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평안했던 마음들, 즐거웠던 마음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던 마음에서 갑자기 마음이요 뛰기 시작하고 한 곳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시키게 됩니다. 바로 지휘자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은 13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친구에게 듣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예루살렘만 바라보아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사명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또 장애우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샘 환자를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들 바라보아서요, 그 아이들만 보아도 가슴이 울리는 사람이 있죠. 에코시티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6.25 당시요, 미국 사람이 전쟁과 사진을 현장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찍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호물품을 모으기 시작하죠. 필름을 보면서 한 부부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저 동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전쟁으로 인해서 6.25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을 바라보는 그 장면들을 사진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죠. 부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기부금을 넣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는데요, 전쟁구와 아이들이 실루엣처럼 아른가른 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잠을 자려고 하니 그 아이들의 사진첩에 들려있는 고아의 현장들을 보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내일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울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견딜 수 없어서 결단합니다. 한국으로 들어가 몇 명의 고아들을 케어하기 결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이방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한국에서 못 되어온 아이들, 그리고 전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있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해요. 1명이 들고 2명이 들고 8명으로 시작된 아이들이요,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게 막 수많은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급기야 구호단체를 만듭니다.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생명을 위해 자신과 아내는 일생을 다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 가죠. 그들의 땅이, 그들의 시신이 한국에 묻히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해리 홀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겁니다. 해리 홀트,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주의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마음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십니다.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켜서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뭔가 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임을 보게 됩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사명이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거룩한 사명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장을 울리게 했던 것, 바로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영접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잃은 실향민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느헤미야의 태도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1장 4절 말씀 보니 그의 태도가 급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울기 시작하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들을 금했다 말합니다. 절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50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민족의 아픔과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날마다 예루살렘의 생각이 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국가를 잃은 백성들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가슴을 울렸던 것은 다름 아닌 성전 재건이었던 거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주신 미션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심장을 뛰게 하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본향을 재건함으로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모아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거 아닙니다. 오유독이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가슴 울리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영감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보니까요, 조서를 내린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일까요? 외교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교권이 왕을 통해서 부여가 되고
유다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요. 심지어는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 가장 튼튼하고 건실한 제목들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제목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손쉽게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느헤미야 3장부터는 건축이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을, 동역자를 붙여두시고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건축의 전문가들을 세우셨다고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일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운다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많은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께 와서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외침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성전을 왜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고 믿음의 본향을 왜 준비케 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영적인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본향, 교회를 바라보아라. 때로는 낙심되어지며 갈 곳을 없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건축함으로 영적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그림을 그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무너진 곳이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전이 있나요? 무너진 곳이 있나요?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한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써 가족이 세워질 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통해서 영적인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이 주신 미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간다면 무너진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본향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외교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제목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오늘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의 술관원은 왕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술에 독약을 타거나 술에 잘못된 것을 부여하면 왕의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니 가장 신뢰할 사람들. 그런데 가장 신뢰할 사람이 포로자였습니다. 본국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술관원으로 세워주시고 술관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여 주셨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리가 있죠. 각자마다의 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다름 아닌 보니까요,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때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코시티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 말하지만 저희마다 주신 각자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에코시티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많은 얘기를 들려옵니다.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 심지어는 절망 속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절망의 끝에서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어제는 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울렸는데 한 젊은 직분에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게 되었다고. 심장이 멈추게 되어져서요, 호흡이 되지 않고 예수병원으로 이송되어졌고요. 몇 분 동안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고 많은 가족들이 와서요,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갑자기 운동하다가 중직에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멈췄던 심장이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람의 손길로요, 사람의 의술로요, 아무리 프레스를 해도요, 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과 그 아내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 제2의 생명을 주신 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순간순간 기로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영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인하시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그 주위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면이 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때, 여러분, 송천마을교회가 세워진 그때에 다시 한번 재건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과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먼저 금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있을진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장 18절 말씀 보니 느헤미야의 결단이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일을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에 건강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지봉에 여러분 연주하는,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